오늘 주신 말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하고 가니라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누구보다 전도와 선교에 앞장섰던,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목숨조차 내놓는 것조차 아끼지 않았던,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았던 인물은 누구보다도 바울입니다. 성경에 그 바울이 이제 빌립보에 가서 선교를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드로아로 가는 길을 막으시고 그 마게도냐로 가게 하셨는데, 그 첫 번째 도착지가 마게도냐 지역의 빌립보라는 곳이었습니다. 아마도 그곳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각지로 흩어지게 되는데, 그 유대인들이 어딜 가나 회당을 만들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많지 않아서 회당도 없던 것으로 우리가 보입니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바울은 그 루디아라는 사람을 이제 강가에서 세례를 줄 때 만나게 되었고, 또 그와 함께 교제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인도하여서 세례를 주고 이제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오고 가는 그 중에 바울이 한 여종이라고 나오는데, 그 여종을 만나게 되는데, 그 여종은 귀신 들린 자였고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따르면 여러 주인들이 있었답니다. 여러 사람들이 한 여자를, 종을 점치게 해서, 귀신 들린 여자죠, 점치게 해서 돈을 벌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 따르면 큰 유익이 있었다. 아주 그냥 신통한 그런 그 점치는 여종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바울과 그의 일행을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조그맣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소리 지르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바울과 일행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고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자꾸 이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이런 내용만을 들으면 틀린 게 없어요. 오히려 바울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앞에서 이렇게 광고해 주는 거 아니에요. 앞에서 이렇게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쁠 게 없어 보이는데, 우리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렇게 여러 날을 했대요. 그랬더니 바울이 심히 괴로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귀신 들린 여인이 옆에서 그렇게 하니까 괴로웠던 건지, 무슨 이유에서인지 바울이 그 일로 심히 괴로웠대요. 그래서 너무 괴로운 나머지 결국에는 귀신을 내쫓아버렸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한다, 나가라. 귀신 나갔다는 거, 즉시 나갔죠. 근데 여러분, 약간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바울은 선교와 전도에 목숨을 아끼지 않아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귀신 들린 여자가 자꾸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질러요. 근데 그 얘기가 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여인이 그렇게 하는 것을 놓고 바울이 괴로워했대요. 뭐 귀찮았다는 말도 되고, 아니 그걸 더 쉽게 하게 너무 심히 괴로워했대요. 영혼을 사랑하는 바울이라면 바로 귀신을 내쫓고 그를 복음 앞에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계속 따라다니니까 그냥 괴로워하다가 그러더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로서는 조금 의아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왜 그 여인을 귀찮아했을까? 예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내쫓을 수 있는데 왜 그랬을까라는 일단 의문이 듭니다. 왜 바울은 그렇게 그 여인을 괴로워했을까요? 더군다나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외쳐주는 그 여인을 왜 외면하고자 했을까요? 이어 나오는 말씀에 보면 이제 여종의 주인들이 귀신이 나갔어요. 여종에게서. 그러니까 점을 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의 소망이 끊어졌답니다. 그러니까 돈을 못 버니까 어떻게 했냐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가지고 그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고 간 거예요. 로마 관리들이겠죠. 그리고는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는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사람들을 지금 요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한테다가 받지도 못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고 그래서 고발을 한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제 죄를 뒤집어 씌운 거죠. 자기들을 이렇게 수익을 잃게 했으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서 막 한꺼번에 다 고발을 하면서 이 돈 앞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돼요. 상관들이 그들의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고 명령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그 실라는 옷 벗겨지고 이제 가혹하게 이제 맞은 거죠. 매로 맞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많이 친 후에 흠씬 두들겨 맞고는 옥에 가두었는데 성경은 거기를 깊은 옥이었다. 그리고는
그 간수한테 그 명하여 지키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런 명령을 받고 그들은 아주 깊은 옥에 가두게 된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발에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그러니까 바울이 순식간에 막 옷 벗겨지고 잡혀가지고, 그러니까 뭐 재판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그런 거 다 생략하고 잡히더니 막 끌고 가가지고는 막 자기들이 고발하더니 옷 벗기고 막 때리더니 감옥에다 탁 집어넣고는 문 딱 닫고는 착고를 든든히 딱 채웠어요. 아무것도 도망가지도 못하게. 그러니까 바울은 엄청난 고난을 당한 거죠. 순식간에 막 몰아치듯이. 그러니까 바울도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을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왜 이 귀신 들린 여인을 회피했는지, 왜 그렇게 괴로워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빌립보라고 하는 상황이 지금 이런 심각한 영적인 어둠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귀신 들린 여인이 점을 막 치는 그런 수준이에요. 빌립보는 그런 우상 숭배와 그런 악한 영들이 지금 막 나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을 사로잡고, 그죠? 근데 더 악한 건 그 여인의 고통스러운 삶을 가지고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을 데리고, 이 여자를 데리고 돈을 벌고 있잖아요. 그것도 커넥트를 형성해서 여러 주인들이 한 여인이 귀신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수입을 뽑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바울을 붙잡아다가 관원들한테 세우는데 관원들이 제대로 재판도 안 하고 바울을 옥에 때리고 가둬버려요. 이 얘기는 이 주인들이 그 사람들한테 지금 뭘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돈을 상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빌립보 사회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알았어요. 괜히 그냥 가다가 괜히 점치는 여자 잘못 귀신 내쫓았다가는 어떻게 될 거라는 걸 바울이 예상을 하고는 엮이지 않으려고, 그 어려움 당해봐야 자기가 너무 힘들 거라는 걸 알고 피해가기 위해서 이 여인을 계속 피해 다닌 거예요, 이러고. 근데 여러분, 바울의 선교의 행적들을 살펴보면 바울이 약간 이렇게까지 구차하게 군 적이 별로 없어요. 바울은 굉장히 담대하거든요. 그냥 뭐 재판받는 중에도 막 복음 전하고, 나중에 여러분 바울 아시겠지만 마지막에 목이 잘려 죽어요. 바울은 목이 잘려서 떼굴떼굴 굴러가서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굉장히, 바울의 입장에서, 우리가 늘 아는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구차해져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도 사람임을 여서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의 현실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여러분 악이 있어요. 악. 사람이 있는 곳엔 늘 어둠이 있어요. 악함이 있다니까요. 돈이라면 한 영혼이 망가지고 죽어가는 거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권력을 위해서는 여러분 이 나라가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 보면 무리라고 돼 있잖아요. 무리가 나서서 사람들을 패고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옥에 가두는 건. 그런 빌립보의 그런 현실 앞에 바울도 야,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피해만 하는 그런 현실인 거죠. 이게 뭐 한 도시, 한 무리, 한 어떤 집단이라고만 얘기한다면 여러분과 저도 얼마든지 당할 수 있는 어려움들이고, 심지어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했었을 때, 우리가 선교를 한다고 했었을 때 이런 어려움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이런 그 고난들은 얼마든지 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을, 그 옥문을 여시고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호산나 교회 앞에 선교하는 그 걸음걸음에,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걸음걸음 앞에 때로 우리는 착고가 사여지고 옥문이 닫히는, 깊은 어두움 속에 갇히는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 앞에 주님 주시는 그 말씀으로 분연히 일어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폭풍처럼 몰아치는 그 재판을 받고, 재판도 아니죠, 그냥 억울하게 옥에 갇혔어요. 옷은 벗겨지고 흠씬 두들겨 맞았어요. 와, 이게 얼마나 억울하고 또 두려웠겠어요.
그리고 깊은 옥에 가두었는데 성경은 한밤중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밖에 자기 소식을 전할 방법도 없어요. 그렇다고 빌립보에는 동역자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거기다 더군다나 성경은 뭐라고 딱 이렇게 보여주고 있냐면 그 발에 착고에 든든히 채워졌더니, 보면 여러분 든든이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나오거든요. 23절에 든든히 지키라, 든든히 채웠더니, 이게 뭐예요? 도망갈 수도 없고 어떻게 지금 해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삶에 착고가 채워졌어요. 그게 무슨 착고인지는 모르겠지만 건강의 착고일 수도 있어요. 건강이 안 좋아서 움직일 수도 없어요. 뭐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관계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여기처럼 사회적인 악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큰 어떤 권력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옥문이 닫혀진 상황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 말씀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어둡다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깊은 감옥이었으니 뭐 제대로 불빛이라도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어두웠겠어요. 그런데 옥문은 닫혀져 있을지언정 하늘의 문은 열려 있어요. 오늘 바울과 실로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현실은 우리를 찾고 채워서 못 움직이게 할 수 있어요. 건강이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요. 우리의 삶의 현실이 우리를 감옥에 가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입술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 우리를 가둘 수는 없습니다. 어떤 곳도 우리를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의미심장한 건 오늘 성경에서 기도하고 찬송함에 누가 들었대요? 죄수들이 듣더라 아니에요? 죄수들이. 인간은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전부 다 감옥에 갇혀 살아요. 그들은 깊은 어두움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예배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와의 기도와 찬양으로 그들이 들어요. 인생의 건강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닥치는 이 어둠 속에서 그들은 죄인이 되어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같은 죄인으로 보이는데 저들은 기도해요. 찬양합니다. 왜?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잖아요. 그러면 죄인들이 드려요. 그게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찬양해야 할 이유입니다. 2부 호산나 찬양대 찬양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찬양하는 걸 그들이 듣는다니까요. 우리의 찬양과 기도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의 옥문은 닫혀질지라도 하늘 문은 열려 있다니까요. 오늘 성경은 26절에서 이에 감격스러운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한 겁니다. 옥토가 움직였어요. 지진이 났으니까. 그러니까 문이 다 열렸어요. 그런데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은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겨졌더라. 그러니까 바울의 착고만 흘러진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의 매인 것이 다 풀려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그들의 묶였던 것들이 풀려졌대요. 죄수들의 그 묶였던 것들이 풀려졌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을 하늘 문을 향해 열린 하나님을 문을 향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갑자기 옥토가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설사 갇혀지고 착고에 채워지고 때로는 그로 인하여 두려운 현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열려진 하늘 문을 향하여서 열려진 그 문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여러분 그 옥문을 여세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어떤 문에 갇혀 있으십니까? 어떤 착고에 채워져 있으십니까?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금요 기도회 금요일 몇 시? 네, 8시 반. 어디서 한다고요? 4층 예배실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리예요. 그들이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모든 메인 것들이 풀려졌습니다. 그래서 간수가 자다가 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흐른 거죠. 근데 와서 보니까 옥문이 열려 있어요. 놀랐겠죠. 그는 이제 죄수들이 도망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 일로 당할 그 고초와 고난을 생각하니까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그가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바울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크게 소리를 질러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그에게 알려줍니다. 그랬더니 이 간수가 등불을 가지고 뛰어와가지고는 성령을 무서워 떨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어진 일들이 이제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니까 그런 하나님의 임재와 되어진 일들을 보면 사람들은 이제 그 경외감에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어요. 그러더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말하기를,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에게 얘기해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 외우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3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복음이 전해지자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밤에 이제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몸을 씻겨주고 그 다음에 그 옷을 이렇게, 그러니까 다친 곳을 이렇게 치료해주고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말씀에 따르면 다 그들이 자기 집에 모여가지고 음식을 떡을 나누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성경은 온 집안이,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면 나의 문제에 찾고만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삶의 문제는 옥문만 열리는 게 아니에요. 무슨 문이 열려요? 전도의 문이 열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비전트리 팀이 준비할 때 같이 처음에 모여서 먼저 뭐 하냐면 먼저 찬양하면서 기도부터 해요. 우리 안에 관계의 어려움들도 있고 우리 안에 경제적인 어려움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회의 어려움이 있을 때 뭘로 그걸 풀어 뚫고 나가겠어요? 우리는 하늘문을 향해서 열려진 하늘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왜 바울과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좀 꽤 흐른 거잖아요. 이 간수가 자다가 일어났으니까 시간이 흘렀는데 와봤더니 바울이 이렇게 나오면서 뭐라 그래요? 자결하시면 안 돼요. 몸을 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여기 다 여기 있으니까 죽으면 안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죄수들은 척도가 흘러지고 옥문이 열렸을 때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여기 다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우선은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그들이 다 죄수들이 들었대. 그런데 갑자기 지진이 나더니 옥문이 열려. 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뭔가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에 그들이 이제 경외감에 사로잡힌 거죠. 저기서 찬양하고 기도하더니 하나님을 막 이렇게 찾더니 옥문이 열렸어. 이 놀라운 일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거야? 다들 경외감으로 이제 꽁꽁 얼어붙은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때 이야기를 했겠죠. 뭐 되어진 일들을 설명을 하고 지금 우리가 나가면 안 됩니다 라고 단도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아마 이 사람들을 한 곳으로 모았던 모양입니다. 일로 와서 그동안 바울이 무엇을 했을지 여러분들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그 경외함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뭘 했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리고 그 간수가 왔는데 간수도 이 되어진 일에 놀래가지고는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도망 안 가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각자 옥으로 다시 들어가십시오. 다시 더 들어가라고 뭐 존댓말 안 했겠지만 어쨌든 그러더니 옥문을 이렇게 잠그고 그랬겠습니까?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나온 얘기는 뭐였냐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대답을 해요. 질문을 해요.
죄수들이 그랬던 것처럼 간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이제 영혼의 떨림이 있었던 거죠. 그 지진은 이들의 영혼을 떨리게 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러다 죽겠구나. 우리가 죽을 죄인이구나. 영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감이 온 겁니다. 그런 순간 있잖아요. 우리 인생의 모든 사람들은 그런 어떤 인간의 절체적인 영혼의 그 절체적인 그런 간절함에 부딪히게 돼 있거든요. 그때 그들은 몰라요. 그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두려움 앞에, 영적인 두려움 앞에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아는 것 같아. 왜요? 기도와 찬양을 하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언젠가 그 영혼의 그 지진 앞에, 그 떨림 앞에 그들이 우리 어떻게 해야지 살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살 수 있어? 라고 질문을 던지는데 몰라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들은 아는 것 같은데? 라고 우리 앞에 엎드릴 날이 와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사실은 바울이 그들에게 전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왜요? 빌립보의 상황이, 사회적 현실이 이게 안 되거든요. 이게 잘못 전해가지고는 자기가 엮여가지고는 더 고생을 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우리가 보통 사람이 생각하기를 그냥 이렇게 하던 일 빨리 하고 여기서 빠져나가야겠다. 바울이 지금 그러고 있었잖아요. 근데 막 몰아치더니 이렇게 여기까지 왔어요.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한 것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되어진 일들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아갔을 때 되어진 일을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눈에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네. 그때 그들이 죄인들을 단돌이 하고 기다렸더니 그 간수가 왔을 때 묻는 첫 질문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귀신 들렸던 그 여인이 뭐라고 소리쳤죠? 뭐라고 소리쳤습니까? 아멘. 네, 아멘.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두 개로 나누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은 높으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종들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귀신 들린 여자가 그렇게 외쳤잖아요. 그리고 오늘 간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의 질문을 누가 얘기했었어요? 질문에 대한 답을 귀신 들린 여인이 얘기했었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여인의 외침은 뭐였냐면 이 사람의 대답이었어요. 이 사람의 질문,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도 어둠의 감옥에 갇혀진 이들은 영혼은 부르짖어요. 겉으로 말짱해 보일 뿐이에요. 겉으로만 간수처럼 보이는 거고 겉으로만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영혼은 지금도 부르짖어요. 귀신에 사로잡혀 있거든요. 자기들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지 못해요. 영혼은 착고에 채워져서 여러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래서 부르짖어요.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이시여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당신들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못 들었다니까요. 그 외침을 바울이 못 들었다고요. 그 천하의 바울이 사회적인 이런 그 압박과 이런 어려움에 두려워가지고 못 들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영혼의 외침을 누가 들으셨습니까? 우리는 못 들어도 하나님이 들으세요. 오늘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의 외침을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몰아치듯 그 가운데로 집어넣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몰아쳐서 호산나 교회를 우리가 못 들어도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영혼의 부르짖음을 이제는 들으실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 여인이 구원해달라는 얘기였구나. 그 영혼의 안타까움. 오늘 와서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간수의 물음 앞에 바울이 눈이 번쩍 띄고 미안하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내가 나아갈 수 없는 길이었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있던 묶였던 것들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굳게 닫혔던
빌립보의 전대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언제요? 함께 모여서 우리 뭐 했더니?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우리 호산대학교는 무슨 교회라고요? 모이는데 힘쓰셔야죠. 그러면 기도하고 찬양을 해야 옥문이 열리죠. 근데 여러분, 더 감동스러운 장면은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간수와 가족들이 복음을 얼마나 놀라운 그 감동스럽고 감격스러운 장면이었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요, 이제 이 바울에게 이 사람들이 이제는 떠나가 주십시오. 이제 배웅을 합니다. 바울이 제수들 도망 안 가게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바울을 놓아주려고 하니까 바울이 그때 앞에 당당하게 얘기해요. 내가 원래 로마 시민인데 당신들이 날 이렇게 재판도 없이 취급한 거 아십니까? 이제 그걸 듣고 이 로마 관원들이 깜짝 놀란 거죠. 여러분, 우리의 앞길을 당당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어떤 돈이나 권력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무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를 당당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그들에게 사회적 부조리까지 명확하게 딱 집어주고 그 당당함으로 그 바울이 감옥을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걸음이 당차고 감격스럽겠습니까? 나왔는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9절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권했다는 얘기는 부탁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이제 성에서 마음 편하게 가십시오. 그리고 이제 바울이 딱 어깨에 힘주고 이렇게 딱 나왔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간수의 가족들이 복음을 접하고 영접했다라는 소식이 알려지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40절 두 사람이 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루디아의 집에 갑니다. 들어갔는데 형제들을 만나서 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여러분, 여기서 위로하고 이렇게 위로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뭘 위로해요? 왜 위로가 됩니까, 이게? 아시겠어요? 빌립보는 복음을 전해도 안 되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루디아가 얼마나 애썼겠어요. 왜? 그 여종으로 점치는 여종으로 돈을 벌어먹는 사람들이 커넥트를 이루고 부조리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지도 않지만 그 복음을 전했을 때 불이익이 돌아와요. 그러니까 루디아와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해도 안 되는구나.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어요. 그리스도인을 한다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돌아왔는데 되어진 일들을 들어보니까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감옥문을 여셨다는 거예요. 착고를 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들이 위로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빌립보에도 역사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착고가 끼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옥문이 닫혀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을 위로하십니다. 여신되잖아요. 착고를 끌어 주신대잖아요.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 오늘 이 문을 나가실 때 위로받고 나가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우리 삶의 옥문들이 열릴 줄을 믿습니다. 착고가 풀려질 것을 믿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릴 것을 믿습니다. 전도가 안 된다고요?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예요. 전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우리의 지체의 마음 문이 열려서 위로를 받아요. 왜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가서 위로하세요. 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제껴주겠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이 예배의 당을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신 믿음으로 그 사람들을 가서 위로하세요. 그 문을 제껴주세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오롯이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때로는 우리네 삶의 옥문이 잠기고 어둠이 거하고 착고로 인하여서 아프고 때로는 실망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기도하고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의 옥토에 지진이 임하게 하셔서 그 영혼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위로받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